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제23일차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쥐어 짜는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제 저녁에 예배 마치고 장례식에 가서 조문 위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또 별도의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또 차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다가 집에 좀 9시쯤 되었나요? 8시 반쯤 되었나요? 그때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잠깐 애들하고 얘기하고 씻고서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해서 컴퓨터를 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 새벽 설교 사순절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사실은 뭐냐? 제목입니다. 제목 나오면 설교 준비 다 끝난 겁니다. 쭉 준비하고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마땅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쥐어 짤까 뭘까 막 이렇게 쥐어 짜면서 제목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제목 어때 하면서 물어봤더니 제목 짜느라고 당신이 쥐어 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쥐어 짜가지고 정한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복음서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강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심지어 헤로데에게도 그리고 또 마귀에게조차 예수님은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겟셋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겁에 질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멘탈이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멘붕 직전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겟셋마네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계셨고 또한 죽음을 충분히 각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피하고 싶다는 겁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서서히 바뀌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각오하겠다는 태도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이 든 잔을 당당하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먹으면서 장렬하게 죽었던 그 영웅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분은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희미한 희망 한 방울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면서 자기 영혼을 쥐어짜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짠다고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어디에 있느냐? 감람산 맨 아래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올리브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감람산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거기는 올리브 밭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로 뭐 했겠어요? 다 수확을 해서 기름을 짠 겁니다. 그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일종의 농장이에요. 올리브 농장. 기름을 짜요.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힘을 줘서 쫙 짜야 하잖아요. 지근지근 밟든 아니면 이렇게 틀어 찌든 뭔가 짜야 하잖아요. 쥐어 짜세요. 짜야 돼요.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시느라고 고군분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치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얻고자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온 마음과 영혼을 쥐어짜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 그분은 이미 마귀와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는 어떠한 인간적 고뇌도 머뭇거림도 나약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용감무쌍하게 마귀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자신에게 남아있는 고뇌와 믿음을 쥐어짜 겨우 승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완전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분은 절대로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언제나 쉽게 승리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승리하였어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쥐어짜시면서 겨우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쥐어짜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차하는 순간 실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겟세마네에서 그분의 모습은 참으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정말 똑같은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완전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만큼의 고뇌와 번민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쥐어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분은 참으로 인간적이셨습니다.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졸음이 몰려옵니다. 새벽 시간에 30분 새벽 기도해도 졸음이 몰려오잖아요. 목사가 설교해도 눈 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졸음을 참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너무 피곤할 때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입장이었으면 저도 많이 졸았을 것 같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졸지 말라고, 졸면 안 된다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졸린 분들을 살짝 깨워드리는 역할, 자극을 줘서 혹시 깰 수 있으면 깨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 조는 것을 타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우리는 육신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고질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늘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건 문제는 있어요. 습관적으로 조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피곤해요. 육신이 약하여 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지금 우리와 똑같이 나약하신 분이에요. 본인도 너무 지금 고뇌 속에 힘든 거 있잖아요. 본인은 그 고뇌 때문에 잠도 오지 않을 입장이지만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너무 연약해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은 하시지만 오히려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넓은 이해심도 있으셨습니다. 아쉽지만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그 시간 홀로 깨어 있어야 했고 홀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고뇌만으로도 벅찬데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다 아셨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키게 될 것을 아셨고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한없이 나약하고 비실비실한 오늘의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 순간 주님은 분명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홀로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온 힘을 다해 쥐어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정작 시험이 닥쳤을 때는 가장 의연하고 담대하게 맞섰지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때가 닥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제자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고 도망쳤고 완전히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홀로 쥐어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쥐어짜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처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쥐어짜며 기도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한없이 나약하고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평범한 인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쥐어짜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약하셨습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고 긴장하셨고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쥐어짜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쥐어짜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처럼 위기의 때에 깨어있지 못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들을 위해 쥐어짜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겟세마네에 가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쥐어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분의 쥐어짜는 기도야말로 그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으며 오늘 우리들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겟세마네로 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쥐어짜며 기도하시던 겟세마네에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어짜는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와서 멋지게 용장의 모습으로 싸우는 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영혼을 쥐어짜며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쥐어짜며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그러한 기도,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성장해 왔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승리해 왔습니다. 분명히 자빠져서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기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쥐어짜는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쥐어짭니다. 수요예배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쥐어짭니다. 모일 때마다 쥐어짭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강해서 원래부터 강하셔서 언제나 당연히 승리를 맡아 놓은 것이라서 이기신 게 아닙니다. 그분도 약하셨습니다.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것 딱 하나, 기도였습니다. 쥐어짜는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쥐어짜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쥐어짜며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전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엇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님만 가능하신데 우리의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은 우리의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그저 쥐어짜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쥐어짜는 기도만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검증된 영적인 비밀이며 검증된 영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에 나왔으니 찍고만 가자 이러기보다는 몇 분을 기도하든 간절히 쥐어짜며 마지막 내게 있는 그 희망, 마지막 내게 남은 그 믿음, 마지막 내게 남아있는 그 열정을 다 쥐어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도록 역사하여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쥐어짜 기도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쥐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연약함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쥐어짜는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겟세마네로 가서 우리가 더욱더 쥐어짜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누리교회와 그러한 우리 가족사랑 축제와 그러한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